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제 체육관 내벽 공사와 우리 짐에 있는 테이블 청소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그 짐에 있는 테이블을 다 꺼내서 물비누를 막 뿌리고 수세미랑 솔 가져다가 이렇게 묵은 때 이렇게 막 팍팍 벗겨내고 물로 씻어냈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테이블이 너무 뽀해서 놀라실 분들 계실 텐데 어제 그 테이블을 이렇게 청소하면서 씻으면서 날씨도 너무 좋았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모두들 모여서 즐겁게 열심히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참 좋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끼리 화목하라인데요. 어제 우리 교육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이렇게 깔깔거리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거 다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화목하구나, 화목해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이 저에게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 행복하세요? 화목한 교회, 또 이런 서로가 이렇게 화평한, 화목한, 화기애애한 그런 교회 공동체, 그때에 우리가 서로가 행복하죠. 여러분, 화목한 교회를 가고 싶지 불화하는 교회는 또 불화하고 다투는 교회를 가고 싶은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예배에 은혜가 있고 설교가 아무리 좋다 해도 다투고 불화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 공동체에 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호 명령을 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리다는 말은 그 이유가 교회가 이렇게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에서 어리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인의 환상인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는 이 유럽 마케도냐로 건너가죠.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데 이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죠. 데살로니가에는요 상당한 수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여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죠. 그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야손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환대해서 그것이 복음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바울의 열심히 있는 목회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착실하게 잘 건강하게 성장을 해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한 3주만 머물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첫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후에도 이 야손의 집이라던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자비량으로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고 그 동안에 이제 빌립보 교회 우리 떠나왔던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이제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도 몇 개월 이상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 사역한 것으로 보여지죠. 자, 데살로니가에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과 이 선교팀을 핍박을 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죠. 자, 그래서 바울이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데 베레아를 거쳐서 이 아테네까지 내려갑니다. 아테네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2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가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이 여러 환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온 다음에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쓰는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짧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탄생부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그 시간까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교회가 탄생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순간까지를 그 시간을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1년이 좀 되지 않았을까? 1년 정도 된 교회로 보입니다. 길어도 2년이 넘지 않을, 그러니까 한 살, 아직 2살이 안 된 그런 어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자, 바울이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그 탄생부터 얼마 되지 않은 그 어린 교회, 어린 성도, 또 어린 그 지도자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식들, 좋은 소문들 굉장히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걱정하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권면을 하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이런 상호 명령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상호 명령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상호 명령들 대신에 오늘 너희끼리 화목하라,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죠.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명령을 본문으로 택한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상호 명령들은 대부분 다 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1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걱정하는 것보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모범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온 지방에 자자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그런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사도 바울은요, 나는 너희에게 따로 이렇게 권면할 내용이 없다, 따로 쓸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 것처럼 더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마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또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건강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분명하게 배워야 할 이런 권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권면 명령입니다. 자, 이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이 말은요, 좀 뉘앙스를 잘못 이해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니네끼리만 화목해라 라거나, 아니면 나는 빼고 나는 싫으니까 니네끼리만 화목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 빼고 너희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죠. 자, 이 너희끼리를 직역하면요, among yourselves, 너희들 가운데에
서로 화목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서로 화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새 번역 같은 성경은 그냥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또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마찬가지죠. 뭐 each other, one anoth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이 명령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상호 명령들 중에 같은 명령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자,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금방 대답을 하시네요.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죠. 그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의 그 주장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하기 쉽고요. 또 자기의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려다가 다투기도 하고 또 화목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평화를 지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구와 화목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그 화목과 화평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불씨를 발견한다면, 위험 요소를 발견한다면 우리 그것들을 좀 우리 삶에서 좀 제거하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와의 화목이 깨질 수 있는가? 먼저는요, 성도들과 이 지도자들 사이에서 화목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은요, 지도자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 제가 그냥 지도자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뭐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의 관사에 세 개의 분사가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수고하고 권면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도자들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수고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적인 수고를 말합니다. 바울이 표현할 때 농부가 일하는 것,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 장막 짓는 일을 했는데, 텐트죠. 당시에 그 텐트는 그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장막을 만들 때 요구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수고한다고 말하죠. 그런 육체적인 수고, 이렇게 수고하면서 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이 원래는 그 의미가 뭐 먼저 가다, 앞서 가다, 선두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뭐 다스린다, 지도한다 이런 뜻도 나오고 돌본다라는 뜻도 나왔어요. 보호한다, 돌본다라는 의미도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지도자는 이 섬기면서 다스리는 자이기에 이 다스린다는 말에는요 분명히 이 돌봐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성경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적인 돌봄, 또 섬김의 지도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어요, 권하는 자. 이 권면한다는 것은요, 그 나쁜 행위, 그 성도들이 하고 있는 나쁜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쳐야 되잖아요. 고칠 수 있도록 교정하고 가르쳐 주는 일, 이런 일들을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들을 지도자, 리더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고는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고는 이 바울은 다른 도시로 다시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가게 됐죠.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선교 여행 중에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떠났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돌보는 거죠. 자, 이 장로들을 후에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목사나 감독자라고 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사들도 이런 일들을 한 것으로, 그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목회적인 수고와 돌봄과 또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과 성도들의 화평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화평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수고와 돌봄과 가르침으로 섬기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화평을 유지하고 화목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가치를 알아줌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존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알아주라는 뜻입니다. 알아주라. 뭘 알아주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 알아준다는 말의 그 의미가요, 그 가치를 알아준다는 겁니다. 그분의 가치, 그 섬기는 분들의 가치, 그 직분의 가치, 맡겨진 일에 대한 그 가치,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알아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의 역사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자, 그들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는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입니다. 그들이 수고한 일들로 말미암아 가장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가장 귀히 여기라, 굉장히 최상급으로 높여서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의 어떤 지위나 직책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수고하며 섬긴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뭐라고요? 직책이나 직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수고하며 섬긴 바로 그 일 때문에 가장 귀히 여겨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들이 한 일이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뜻도 아니에요. 잘해서도 아니고 또 뭐 아주 잘 못한다고 해도 그들이 한 역사, 그들이 한 일과 그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정말 귀하다고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좀 해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뭐 수고롭게 섬기고 일하면서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계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들일 텐데, 여러분, 이 리더들 역시 굉장히 어린 리더들이었어요. 어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 우리처럼 뭐 50년, 60년 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도 1년 된 교회, 2년 된 교회, 이렇게 어린 교회예요. 교회도 어리고 성도도 어리고 섬기는 지도자들도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죠. 처음으로 섬겨보는 겁니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되게 어색하고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당시에 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 리더들이 자기도 밖에 나가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되고 또 자기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시간을 내서 이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수고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 수고가 얼마나 또 대단했겠습니까? 게다가 이 상황을 보면 좀 비교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를 갑자기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 시간보다 일찍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또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좀 와서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다시 한번 좀 보살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교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그 선교팀이, 바울도 뭐 일하면서 자기 장막을 지으면서 자비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바울이 했던 거와 비교해 보면 뭔가 좀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부족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참 좀 잘 좀 해주지, 뭐 이런 생각들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지도자들도
지도자들이 굉장히 잘 모르고 실수할 수 있는, 처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서 자기 삶을 지탱해 나아가는 것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경험과 또 이 연륜을 비교해 봤을 때 사도 바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한 겁니까?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어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를 귀하게 여겨라, 그들의 섬기는 그 일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아가는 그런 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임직하신 지 아직 1년도 안 되셨죠?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아가는 우리 양육 클래스들을 인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기까지의 잘못된 일 말고 그 수고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못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까지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 정말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로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 바로 그 일 자체가 사실은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이고요, 정말로 주님께서 그것을 소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겠죠. 자, 그리고 그 리더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섬겨 나아가는 수고하고 보살피고 가르치는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인정과 격려해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의 가치를 알아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그 역사를 귀하게 여겨주므로 여러분, 바로 그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를 섬기는 그 리더들과 성도들 사이에 너희끼리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그런 갈등이라던가 무질서, 이런 것들이 막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신실하게 섬겨 나아가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누구와의 화목이 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연약한 성도들과의 화목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 그들이 누굴까? 자,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는 여기 나오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처음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 12절에서도 같은 형식이었어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왜 형제입니까? 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는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 이 권면한다는 말을 11절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 말씀을 보면 서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란 뜻이죠.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요, 이 상호 명령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라는 이 명령들을 상호 명령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자, 보세요. 성도들 가운데 바로 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를 일으키고 화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일 안 하죠. 게으른 사람들이 일합니까? 일 안 해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 쓰러져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함께 이 화목을, 화평을 유지해 나가는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권면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했었는데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강한 우리가 그것들을 좀 감당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게으른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함으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함으로 이 연약한 성도들을 감당합니다. 게으른 자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또 합당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말 그대로 게으름을 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나옵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서 결국은 게으르게 살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부담이 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권계하라. 이거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교정해 주는 겁니다. 삶의 자세와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권면하게 될 때에 우리 게으른 자들이 보이거든, 뭐 자기 자신이 게으르신 분이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게으른 자들이 보이거든 사랑의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말로 그들의 게으름을 고칠 수 있도록 권계해줘야 됩니다. 고쳐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 게으른 삶을 계속 놔두면요, 계속해서 불화의 이유가 되고 다툼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계속 같이 산다고 해보십시오. 다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게으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십시오. 인커리지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마음이 약한 자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원어로 보면 그 작은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혼이 작은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좀 힘이 없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보통 가리키는 뜻인 말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경우는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들,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의기소침해하고 풀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 먼저 죽은 그런 성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라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겁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격려. 무엇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요? 격려에도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격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들도 이루어져서 모든 게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더 경험하게 될지는 우리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일의 결국 맨 마지막은 최후의 승리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좀 격려해 주십시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니까,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우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 몸이 병들고 연약해진 성도들을 말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영적으로 연약해서 죄에 쉽게 넘어지는 자들, 우상 숭배나 아니면 성적인 죄나 이런 죄에 쉽게 빠지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였어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의 그런 생활 방식을 따라 평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방인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 믿었고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과거의 생활 방식이 쉽게 완전히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자들은요, 그 이전의 생활 방식에 쉽게 넘어지고 또 죄 짓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붙잡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힘없는 자들, 뭐 여기에 예외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힘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힘없는 자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요, 이들이 우리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그 필요를 정말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과 함께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힘이 없어서 죄에 쓰러지고 뭐 낙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울 때까지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도움이에요? 붙들어 주라. 붙들어 준다는 말은요, 단단하게 받쳐주는 겁니다. 지탱해 주는 것. 이들보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누군가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구하면서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붙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마음이 약한 자, 낙심해서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그런 형제자매들 보이십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또 힘이 없어 쓰러진 자, 죄에 쓰러지고 빠진 채 나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십시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화평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준다는 것, 누구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주어야 될까? 뭐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들을 좀 참아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자,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죠.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품의 열매죠. 자, 이 세상이 참 성급하고 기다려주지 않아요. 뭔가 나와 다르면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을 오래 참아줌으로, 오래 기다려줌으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줌으로 우리 화평과 화목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구와의 화목이 깨질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시켜서 교회 밖에서도 화목이 깨질 수 있는데,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해되시죠? 성도에게만, 그러니까 서로 대하든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뭐 불신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기를 포기하십시오. 보통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 악에는 악으로 대항합니다. 개판을 치면 깽판을 치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싶고요. 비방하면 나도 비방해야지. 내 걸 빼앗으면 나도 빼앗아야지. 누가 날 때리면 나도 때려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복수요, 보복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율법에 이 말씀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근거로 보복을 정당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욕하면 그 욕 먹어주는 겁니다. 빼앗으면 빼앗겨 주는 겁니다. 때리면 맞아주는 겁니다. 싫으시죠? 근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이상 이 화평과 화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서로 불화하고 싸우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언제 이것을 끌어내는가? 우리가 복수하기를 포기할 때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요,
정말로 성도들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디모데를 보냈냐 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당하고 있었던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거기에 쓰러질까 봐 디모데를 올려 보냈었거든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서로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뿐만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심지어 너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중상모략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라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상 선을 따르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선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 이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주라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자들과 사이에서도 진정한 이 화평,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이상, 내가 계속해서 복수하기를 선택하는 이상 결코 화평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서로 이렇게 화평할 수 있는 그 길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화목이 깨진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 모든 형제에 대해서 너희가 과연 정말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권하는데 지금 하던 대로 그렇게 행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었어요. 5장 12절도 마찬가지죠. 11절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화목하고 또 사랑하고 화평한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시는 걸까? 저는요 그것이 모든 화평한 공동체 안에도 모든 화목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불화와 다툼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평하다고 해도 지금 평화롭다고 해도 서로 사이가 아주 좋다고 해도 그 불화와 다툼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 불화의 불씨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세 가지를 말씀 나눴죠. 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돌보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섬기는 분들의 가치를 알아주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하게 여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이 불화의 불씨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 함께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으로 악을 갚는 것 아니라 모든 일에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라도 악 대신에 선으로 악을 갚는, 그래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고 또 화목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화목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연합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